안녕하십니까. 대방왕불화엄경 제1세주 묘엄품 1.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건달박 월천자에 대해 살펴봤죠.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일천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건달박 또 일천자, 팔부사왕 중 가운데 사천왕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천자, 일천자. 그런데 월천자는 달을 신격화한 말이다라고 했죠. 또 일천자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해를 신격화한 그런 용어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가 일천자, 부유무량 일천자, 소위 일천자, 광염 안천자, 또 광가외 경당천자, 이구보장엄 천자, 용맹 불퇴전 천자, 묘화 영광명 천자, 최승당 광명 천자, 복의 보광명 천자, 광명안 천자, 지승덕 천자, 보광명 천자, 여시 등의 위상수, 기수무량 개근수습 이익중생 증기성근이라. 다시 한량없는 일천자가 있었으니, 그랬어요. 다시 한량없는 일천자가 있으니, 자, 화엄경 설할 때 보여드렸던 39위 신에 대해서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이른바 일천자로 보면 빛난 불꽃눈의 광염한 천자, 수미산 빛 두렵고 또 공경할 단기에 수미 광가의 경당천자, 또 때없는 법의 장엄의 이구 보장엄 천자, 또 용맹하여 퇴전하지 않는 용맹 불퇴전 천자, 또 용맹하여 묘한 꽃 영락광명의 묘화 영광명 천자, 또 훌륭한 단기 광명의 최승당 광명 천자, 법의 상투 넓은 광명의 복의 보광명 천자, 또 밝게 빛나는 눈의 광명한 천자, 또 좋은 덕을 지닌 지승덕 천자, 넓은 큰 광명의 보광명 천자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었는데 모두 부지런히 닦아서 익혀 중생을 이롭게 하고 선근을 등장하게 하는 이들이었다. 바로 일천자는 선근을 이롭게 한다, 증장하게 한다 했는데, 뭐 일천자도 뭐 10분이 나오는데 10분이 다 십바라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일천자는 신격화를 한 해를 이르는 말이죠. 관세음 보살을 화신으로 해서 인륜을 궁전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살빛은 붉고 또 하늘 옷을 입고 양손에 연꽃을 쥐고 오적마가 끄는 수레를 타고 온천하를 돌아본다 한다. 붉은색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이것도 5마리가 끄는 수레를 타고 온천하를 돌아본다고 한다. 참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상상으로 해서 펼쳐놓은 이야기들이어요. 일천자는 해의 신이다. 해란 태양계의 중심인 고원의 기체로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을 말하는데, 한자어로 보면 둥근 공과 같다 해서 태양이다라고 하지요. 17세기 초 망원경으로 처음 태양의 흑점을 발견한 갈릴레이는 태양은 스스로 돌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갈릴레이가 태양은 지구는 둥글다라고 했을 때 믿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서 뭐 그런 걸 발표해가지고 사실은 내란죄로 해가지고 사형을 당하잖아요, 갈릴레이가. 그런데 변호사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다 하지 말고 그냥 네모지다라고 얘기를 해라. 근데 갈릴레이는 자기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둥글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 국가 내란죄로 잡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변호사가 지구는 네모지다,
그 당시엔 다 네모지다고 했었으니까 학자들이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다. 그렇게 해라. 알았다라고 해요. 결국 재판 과정에서 다들 지구는 네모지다라고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지구는 둥글다라고 해서 결국 사형이 집행당했는데 갈릴레이가 죽고 나서 한 100년 뒤에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것이 바르다라고 인정받을 때 바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불법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또한 우리 불자들한테 불법을 가르쳐주면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불법의 진리를 진리대로 아는 게 아니라 어느 종단에서 얘기했느냐, 어느 스님이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그 신뢰도가 더 깊어지고 또 얼마만큼 사회에 알려져 있느냐, 그 명의도에 의해서 신뢰도가 깊어지더라 말이죠. 근데 분명히 비진리는 빌리고 진리는 진리인데 그런 분들은 뭐 진리와 비진리를 떠나서 그냥 인기몰이나 영업하는데 이득을 위한 것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참 대부분인데 많이 안타깝죠. 부처님 제세시에 브라ಹ్మణ들이 한 2천만 되는데 부처님법 따르는 사람은 1250명 뿐이 안 된 거 보면 지금도 사실 바른 불법 배우자 하는 사람은 승속 다 합쳐서 400여 명이 지나지 않아요. 전부들 다 불법을 미신화해가지고 대승불교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하에 돈벌이에 앞장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갈릴레이는 태양은 스스로 돌고 있다 하였고 그 뒤 18세기 중엽에 11년을 주기로 그 흑점이 나타나서 변화한 것을 발견한 독일의 슈바베는 태양면의 폭발로 태양풍이 일어나면 지구의 전리층에 교란이 와서 지구에 영향이 온다라고 했어요. 동양 사람들은 그 흑점을 두성이다라고 했고요. 회남자는 해 속에 까마귀가 있다라고 했고요. 또 달 속에 두꺼비가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뭐 옛날 달의 전설 같으면 뭐 옥토끼 2마리가 방아를 찢는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지 않아요? 그 아폴로 11호인가요? 처음 달에 가가지고 그 우주선에서 계단 밟고 내려오는 그 순간 저는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제 기억에는 밤에 그거를 보도를 했는데 그 현장 생중계를 했죠. 그 당시에 닐 암스트롱인가요? 그분을 비롯한 그 몇 명. 그래서 리어카 같은 것도 끌고 다니고 걸어도 다니고 이런 모습이 그대로 달 착륙하는 것을 촬영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르죠. 달의 다른 부분에 옥토끼 2마리가 방아를 찢는지는 몰라도 그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달 탐사선이 가서 달에 착륙해가지고 표면에서 다니는 걸 보니까 참 경이로웠던 생각이 나요. 자, 태양의 운행은 계절의 순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농업을 천하의 대본으로 삼았던 우리나라에서는 농자지 천하지 대본이다라고 하잖아요. 계절을 알아내는 중요한 도구로 삼았다. 그래서 태양의 하늘을 도는 길은 황도다라고 하고 그 환경에 15도마다 구분된 24절기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곧 인력이요 양일구 바로 해시계다. 자, 뭐 미신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것도 다 미신으로 치부하겠네요, 그죠? 동양의 오행사상도 다 미신으로 치부하는 성향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일반 사람들이 하면 뭐 굉장히 야단을 하잖아요, 미신한다고. 근데 대부분 학벌도 뛰어나고 뭐 유명한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또 그런 건 미신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지 몰라도 이런 어떤 우주나 천체나 뭐 동양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실력은 유치원도 안 돼요. 자기 분야에서는 박사인지 몰라도 똑똑하다고 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무식한 사람을 똑똑하게 생각해서 또 그 말을 믿어요.
세상이 참 요지경이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태양이 하늘을 도는 길은 황도다 하고 환경 15도마다 20살 들기를 만드는 이거 다 미신 아닌가요? 태양력은 지구가 해 둘레를 한 회전하는 동안을 1년으로 계산한 거죠. 그렇죠? 지구가 해 둘레를 한 바퀴 돌면 공전해서 1년이다라고 하고 자기 자신이 한 바퀴 돌면 자전해서 하루라고 하지요. 그거는 또 미신 아닌가요? 옛 사람들은 태양 전체를 신격화하거나 또는 태양을 의인화함으로 해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태양 숭배의 연호는 광명과 창조적 생산력에 대한 경외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삼국유사에서의 혁거세, 박혁거세라고 하잖아요. 박혁거세 신화, 또 기말지, 부여의 해모수, 또 저 경상도 남쪽에 일본을 세우게 된 우리나라에서 볼 땐 일본의 조상인 연호랑과 세오녀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태양 숭배 사상에서 연유가 된 거죠. 혁거세다, 박혁거세, 혁거세다 하는 것은 우리말로 불거인데 불거다라고 하는 것은 밝음을 의미하고요. 내라라고 하는 것은 누리니까 온누리를 밝게 비치는 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온누리를 밝게 비치는 이가 혁거세란 말이죠. 박혁거세가 어디서 나왔어요? 흔히들 뭐 바위에서 나왔다, 아래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아요? 해모수는 오룡거를 타고 아침이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녁이면 하늘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태양의 운행과 연관이 있지요. 그러나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세상이 어두워졌다 하고 또 좋아지면 밝아졌다 하는데 이세광명은 이러한 이치의 세상 광명은 태양빛이 사람을 통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밝힌 언어이기도 하죠. 또 연호랑과 세오녀는 해와 달의 정기를 신앙한 것이고요. 유화가 주몽을 잉태했을 때 밝은 빛이 따라다녔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다 태양에서 비롯된 하나의 설화죠. 또 이것이 죽은 사람에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고구려 쌍용총의 후실천정에 그려진 일상, 태양의 상이나 고구려 환문총 현실 복벽에 그려진 환문도, 또 중국 길림성 5호 본문에 그려진 태양신, 또 우리나라의 태극기 같은 것이 모두 이를 신앙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는 얘기. 우리나라 태극기는 미신 아닌가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무식한 사람들은 자기가 무식한 줄 참 몰라요. 불교에서는 약사 칠성사상에서 태양의 정기는 치성광열을 표시하고 우리 불교에서는 약사열의 협시불이 누구예요? 일광월광 아니에요? 칠성열의 협시불이 누구예요? 일광월광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민속 신앙의 칠성사상이 우리 불교의 약사사상으로 둔갑이 되기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치성광열애로 표시하고 그 인격적 모습은 일광변조 소재보살로 되어 있지요. 일광변조 소재보살, 월광변조 식재보살 아니에요. 화엄경에서는 지도중 10바라밀로 10분의 태양신을 설명하고 있는데 10분의 태양신을 설명하고 있는데 모두 이것은 입법계 무량회양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일천자는 바로 법계 무량회양의 제일 단바라밀, 보시바라밀이다. 그래서 이 10바라밀도 다 10분의 천자도 10바라밀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깨끗한 빛을 널리 시방 중생에게 두루 비추어서 한량없는 세월에 이익을 주는 미래겁상 위이 해탈문을 얻었고 태양은 우리가 진리로 많이 불교에서는 예를 들어 설명을 하죠. 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밝음, 깨달음을 많이 나타내고요.
또 광염천자는 제2개바라밀인데 갖가지 중생들을 직접 따라다니며 깨우쳐주는 입지해탈문을 얻었고요. 수미강 환희당 천자는 제3인욕바라밀인데 모든 중생들에게 가없이 청정한 공덕을 닦게 하는 근숭변정공덕 해탈문을 얻었고요. 또 네 번째로 정보월 천자는 바로 정진바라밀 해당이 되는데 항상 환희심으로 갖가지 고행을 실천해서 심신환희 해탈문을 얻었고요. 용맹불태해진 전 천자는 제5 선정바라밀인데 걸림없는 것을 널리 일체 비추어서 항상 정신을 상쾌하게 하는 이런 이기정생 해탈문을 얻었고요. 여섯 번째로 묘화 영광천자는 육바라밀인데 깨끗한 광명을 중생들 몸에 비추니 환희심을 얻게 하는 생활의 신의 해탈문을 얻었다라고 하고요. 일곱 번째로 최승당 광명천자는 제7 방편바라밀인데 밝은 광명을 세간에 널리 비추어서 갖가지 공덕을 판단하는 성판종 공덕 해탈문을 얻었고요. 그러니까 일천자는 전부 진리에 관련이 된 것들이죠. 여덟 번째로 복의 보광명천자는 제8 원바라밀인데 대자대비를 얻어 가없는 색상을 나타내 보이는 무변경계 종종 색상보 해탈문을 얻었고, 아홉 번째로 이제 광명한 천자는 제9 역바라밀인데 일체 중생의 눈을 깨끗하게 해서 견법계장 해탈문을 얻었고, 눈을 깨끗하게 했다? 이건 무슨 눈이에요? 뭐 눈이 어두침침해서 눈을 닦았다? 아니죠. 해안을 얘기하죠. 해안. 오니 공안 이치의 진리를 깨닫게 했다는 얘기죠. 열 번째 지승덕 천자는 십바라밀이죠. 지바라밀이에요. 깨끗한 상속심을 발해서 공덕을 잃지 않게 하는 영불실과 해탈문 얻었고, 여기 일천자는 11분이 나오네. 월천자도 11분이 나온 것 같은데, 보온행광명천자는 널리 해공전을 운영해서 시방일체 중생을 두루 비춰주는 업을 성취하게 하는 성취소자가 해탈문을 얻었다라고 해 있는데, 가운데 일천자가 모든 천자를 대표해서 개성으로 찬탄했죠. 이것도 나중에 다 하나하나 제가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서품으로 지금 우리가 쭉 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이보다는 39위신이 대략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죠. 자, 부처님의 크고 넓은 지혜광명, 시방의 여러 국토 두루 비추어서 부처님의 가지가지 방편으로서 조복함을 중생들이 보게 하리라. 열의 색신이 그지 없으며 조함을 따라서 몸을 놔두고 모든 세간 위에서 지혜를 여시니 광명한 천자 부처님 보고, 부처님 몸 짝이 없고 비할 데 없으며 광명이 널리 비쳐 시방에 가득하고 모든 것에 뛰어나 가장 높으니 수미광 환희천자 얻은 해탈문. 온 세간 이익주력 구행닦으며 여러 세계 오고 가기 한량없는 것 광명이 맑고 넓기 허공 같으니 정보을 천자 이 방편을 알고, 부처님의 묘한 음성 걸림이 없어 시방의 모든 국토 두루 퍼지고 묘한 법 좋은 맛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시며 용맹 불태전 천자가 잘하는 방편. 묘한 법 좋은 맛이다라고 하니까 뭐 먹는 맛이 아니라 진리의 맛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부사의한 광명근을 놓아 펼치 여러 종류 중생들을 깨끗이 하고 깊은 신심 바른 이에 내게 하시니 묘화 영광명 천자 들어간 해탈이고, 세간의 가지각색 온갖 광명도 부처님이 한 털 광명 미치지 못해서 이렇게 부사의한 부처님 광명을 최승당 광명 천자 얻은 해탈문이고, 수없는 부처들이 모두 같으나 보리스나무 아래서 앉아 계시며 도안인 일 바른 도에 머물게 하나니 이것이 바로 복의 보광명 천자이고, 중생의 눈 어둡고 우치한 괴로움 그들로 깨끗한 눈 내게 하려고, 오온이 공한 이치의 깨끗한 눈을 내게 하려고 부처님의 지혜의 등불을 켜는 것이니 광명한 천자가 깊이 깨치고 해탈하는 방편이 자제하신 누구나 한 번 뵙고 공양하니는 행을 닦아서 보리과에 이르게 하니 바로 지덕천자 방편이로다. 한 가지 법문 중에 한량없는 문, 무수한 많은 법에 항상 말하니 말씀하신 법문의 높고 큰 뜻을
보운행 광명 천자가 훤히 알도다라고 해서 일천자들에게 하는 개송을 대표로 일천자께서 설하신 내용인데 나중에 상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유무량 33천왕인데 일천자 다음에 33천왕이 또 등장을 해요. 소위 석가인다라 천왕, 보칙만음 천왕, 자목보계 천왕, 보광당 명칭 천왕, 발생희락계 천왕, 가해락 정념 천왕, 수미승음 천왕, 성취념 천왕, 가해락 정화광 천왕, 지일안 천왕, 자재광명 능각오 천왕, 여시등이 위상수, 기수무량, 개근발기 일체 세간 광대지업이라. 다시 한량없는 33천 왕이 있었으니 이른바 석가인다라의 석가인다라 천왕, 또 넓은 소문 가득한 음성의 보칭 만음 천왕, 자비한 눈 보배상투의 지목보계 천왕, 또 보배 및 당기 이름의 보왕당 명칭천왕, 보배 및 당기 이름의 보광당명칭천왕, 그리고 즐거움 내는 상투의 발생희락계 천왕, 사랑스러운 바른 생각의 가애락 정념 천왕, 또 수미산 좋은 음성의 수미승음 천왕, 또 성취한 생각의 성취념 천왕, 또 사랑스러운 깨끗한 꽃빛의 가해락 정화 광천왕, 또 지혜가 해와 같은 눈에 지일한 천왕, 자제한 광명 잘 깨닫는 자제광명 능각 오 천왕. 이런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는데 모두 온갖 세간에 넓고 큰 사업을 일으키는 이들이었다라고 했어요. 33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리천을 얘기하죠. 우리가 뭐 불교에서 수미산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수미산 밑에는 풍륜, 수륜, 화륜, 그 다음에 금륜 이렇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결국 이 지수화풍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이 밑에는 또 지옥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사천왕천이 여기 허리에 있고 도리천이 수미산 꼭대기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도리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방으로 8천씩 있어서 8천왕이 있어서 48, 32, 32천에 도리천왕, 제석천왕 해서 1천에 33천왕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달리 도리천을 일컫는 말이고, 육계 육천의 제2천으로 육계 육천, 사천왕천, 도리천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자천 그러지 않아요? 수미산 위에 사방으로 8천씩 나누어져 있고 맨 가운데 선견천이 있는데 이것을 선견성이라 하고, 이 안에 도리천궁이 있어서 여기에 제석천이 머물고 있단다. 인다라망이라 그러죠. 인다라망. 도리천궁은 7보로 이루어졌다 하는데 천상의 구역이 33으로 나누어져 있다 해서 33천이다. 33천이다. 도리천은 아래에 있는 사천왕천과 함께, 사천왕천이 여기 있죠. 수미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거천이다라고 하고, 자 여기는 수미산 땅에 있는 거예요. 지륜, 금륜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거천이라고 해요. 땅지차, 지거천.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전부 뭐예요? 하늘에 있죠. 그래서 공고천이다라고 하죠. 야마천 이상을 공고천, 하늘의 허공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육교 육천 가운데 사천왕천, 도리천은 지거천, 땅에 있고 수미산에 있고, 그 이유는 허공에 있다 해서 공고천이다라고 하죠. 부처님의 생모, 마야 부인이 죽은 뒤 도리천에 태어나 있었는데 부처님의 성도 후에 마야 부인을 위해서 도리천에 올라가서 석 달을 머물면서 마야 부인을 위해서 설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 지장경이 되는 거예요. 지장경. 지장경. 불상의 기원에 관해서 도리천과 관계된 이야기가 있죠. 부처님이 도리천에 계실 때 기원정사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자 부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발사국의 수도 바로 카우삼비에 있던 우전왕이 병이 났죠.
사실 우리가 설화에 의하면 불상을 최초로 제작한 때가 바로 이때고 우전왕이 불상을 최초로 제작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우전왕이 부처님을 친견하고 싶은데 배울 수가 없어가지고 우두산에 나는 품질 좋은 향나무, 전단향나무라 그러죠. 전단목으로 불상을 만들어서 기원정사 부처님이 거처하던 방에 모셔놓고 불상에 예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몸의 병이 다 나았다라고 했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설화로 만들어 놓은 얘기예요. 그래서 불상 제작이 냉정히 따져보면 부처님 시대 우정고왕이 전단향나무로 만들어서 기원정사에 모셨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불상의 시원으로 되어 있지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설화였기 때문에 불상의 시원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500년 뒤로 실제로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하나의 꾸며진 설화죠, 설화. 그래서 신빙성이 없다,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하지요. 그랬더니 몸의 병이 다 나았다라고 했는데, 이유라는 증이라함경, 대방편 불보은경, 관불산매경, 조상공덕경 등에 설해져 있는 내용이. 또한 인도에 가면 쌍카시아라고 하는 불교 유적지가 있는데, 이곳이 유적지가 된 것은요, 바로 지금은 지진으로 매몰되어서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큰 탑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 탑은 삼도 보게탑이다 하는 것인데, 부처님이 도솔천에 계시다가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산비탈에 보배로 된 계단이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하나의 설화이기도 하고요. 지금 없어졌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뭐 어떤 자연풍광이나 해외여행이나 뭐 이런 거 다니다 보면, 또 우리나라 국내에 이것저것 여행에 다니다 보면 설화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설화지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또 삼도다하게 해주는 것은 부처님을 좌우에서 범천과 제석천이 모시고, 부처님은 가운데 폐유리로 된 계단을, 또 범천왕은 왼쪽 금으로 된 계단을, 제석천왕은 오른쪽으로 은으로 된 계단을 밟고 내려와서 중앙과 좌우를 구분해서 바로 삼도라는 것이죠. 지금은 얼굴이 부서진 코끼리의 상이 얹혀 있는 아쇼카 석주의 윗부분이 남아 있다라고 해 있는데, 근거가 될 만한 게 뭐 사실적으로 다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또 이 삼도 보기에 대한 이야기는 법현의 불기, 또 현장의 대당사역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해초가 쓴 왕오천축국전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증일아함경과 아유광전에서도 수록이 되어 있죠. 자, 도리천왕은 세주요 신중의 일원으로 나왔지만 그 역할이 수승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경의 본문에서는 일체세간에 광대한 업을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때로는 인간 세상을 살펴보고 복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한다라고 해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단 부처님 경전에 있으니까 사실대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아, 이렇게 화엄경이 설화로 꾸며졌구나 하는 거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고요. 자, 다음이 이제 야마천왕이 또 창관을 해요. 부유무량수 야마천왕, 소위 선시분천왕, 가해락 광명천왕, 무진해공 덕당천왕, 선변화단 엄천왕, 또 총지 대광명천왕, 또 부사이 지혜천왕, 윤제천왕, 광염천왕, 또 광조천왕, 보관찰대 명칭천왕, 또 여시 등 이회상수, 기수무량, 개근수습, 광대선근, 심상, 희족이라 하지. 다시 한량없는 무광수 야마천왕이 있었으니, 이른바 바른 시의 부분인 선시분천왕, 사랑스러운 광명의 가해락 광명천왕, 또 그지없는 지혜공덕당기의 무진의 공덕당천왕, 변화 잘하고 단정한 선변화단엄천왕, 모두를 지키는 큰 광명의 총지대광명천왕, 또 헤아릴 수 없는 지혜 부사의 지혜천왕, 또 몸과 마음의 닦음을 굴리는 윤제천왕, 또 빛나는 불꽃의 광염천왕, 또 광명을 비추는 광조천왕, 두루 하나의 큰 이름을 칭하는 보관찰 대명칭 천왕,
또 이런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결국 그 수가 한량이 없었는데 모두 넓고 큰 선근을 부지런히 닦아서 마음이 항상 기쁘고 만족한 이들이었다라고 해서 야마천왕이라는 것은요 불교 우주관에서 설정한 6개 6천 가운데 제 3천을 얘기를 하죠. 자,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대천, 지금 뭐 그 도리천에 부처님 어머니 계셔가지고 여기 올라가서 설을 한 것이 지장경이다라고 하는데, 자 도솔천이다라고 하는 데는 부처님이 십바라미를 쌓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도솔천에 있다가 정만왕과 마야부인 사이에 때가 이제 되었구나라고 해서 태자로 잉태가 되어서 태어나죠. 그와 같이 지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미륵보살, 미륵보살, 용화보살이죠. 도솔천 내원궁에서 부처님이 계시듯이 지금 거기서 있으면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56억 7천만 년 뒤에, 즉 5식, 6식, 7식의 마음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죠. 56억 7천만 년 뒤에 바로 미륵불이 되어서 이 세상에 놔두신다. 지구가, 새로운 지구가 형성이 될 때 하는 도솔천이 있죠. 야마천은 6개 6천 가운데 3천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도리천 위에 공간상이 위치하며 공고천이어요. 야마천에서부터 도리천까지는 지거천이고요. 땅에 존재하는 거지요. 그래서 수야마천, 연마천이라 한다. 야마천이니까 이것을 연마천이라 한다. 이 하늘의 주인공은 연마천왕이고 이곳에 사는 신들은 음욕이 경미해서 그냥 포용을 하는 정도로 족한다. 처음 태어난 때의 모습이 인간의 7세 아이와 같고 얼굴이 원만해서 의복은 저절로 마련되고 이곳의 하루 밤낮은 인간 세상에 200년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이곳에 사는 신들의 수명은 2000세로서 인간계 나이로 환산하면 14억 400만이 된다. 야마천의 왕은 불교에 수용된 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독특한 신앙 형태를 낳았지요. 그래서 원래 이곳의 왕이었던 연마왕은 불교의 직관과 함께 지옥의 왕이 되었고 또 그 사상이 중국에 들어와서 도교에서 내세운 명부의 법관들, 즉 특히 태산부군과 동일시됨으로써 민중에 널리 신봉이 되었죠. 태산부군이라는 것은 바로 도교 사상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천계라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천계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세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천계 가운데 보면 천계가 뭐 세계, 무세계가 있는데 그건 다 우리가 마음의 세계다라고 하고 천계 가운데 뭐 욕계다라는데 욕계 도리천까지는 지거천, 땅에 해당이 될 거고 야마천에서부터는 공거천, 공에 거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공거천. 그래서 이게 다 천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천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편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화엄경에서 세존명언품이죠. 여기에서 39위신에 대해서 다 등장인물을 소개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권에서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설이 들어가는데 일단 뭐 누가 있고 그걸 끝나는 것보다 대략 이런 형편이다, 배경이다 하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자, 대방광불 화엄경 제2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